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 영원히 드리세.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크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 영광의 왕이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영광의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살던 집 바로 맞은편에 중국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날만 되면은 이 부부가 그 현관문에다가 빨간 배경에 노란 글씨로 복자가 써 있는 그런 종이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복자를 반듯하게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붙여 놨어요. 한자를 모르는 중국인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하다가 부부를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복자인데 이 복자가 왜 거꾸로 돼 있습니까? 부부가 대답합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왕에 쏟아져 내려올 거 콸콸 쏟아져 내려오라고 복자를 거꾸로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참 복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복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것도 참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 아파트에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살고 있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당 쓰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당을 쓸 때요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씁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씁니까?
마당 쓸 때는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쓸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집안에 있는 복의 티끌 하나라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마당을 쓸 때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쓸어 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밥상에 숟가락을 놓을 때 절대로 한국 사람은 엎어 놓지 않습니다. 오목한 부분을 하늘 보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데 복덩어리 하나라도 더 그 수저에 앉게 하기 위해서 오목한 부분을 하늘 보게 수저를 놓곤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 엄마, 아빠가 절대로 다리 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복 나가, 다리 떨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몸에 있는 복 티끌 하나라도 떨면서 떨어질까 봐 염려하여서 절대로 다리 떨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복 하나, 아니 복의 티끌 하나라도 더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소원하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지만 기복,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가 복의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나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고 복부터 주셨습니다. 복부터 주시고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냥 밀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되는 기독교와 세상의 자연 종교가 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종교를 볼 때 모든 종교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은 조건부입니다. 그냥 주는 복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받는 복입니다. 보상입니다. 복채를 내야 점괘가 나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바쳐야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행해야 그 응답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십니다. 조건 없이 먼저 주시고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복받을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어른들을 찾아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덕담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 복, 도대체 이 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8가지 복에 대한, 이 8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8복에 있는 말씀은 구절구절
모두가 중요한 구절이고 깊이 묵상하고 오랫동안 풀어 이야기해야 될 말씀이나, 그러나 오늘은 팔복을 개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복에 대한 말씀, 이 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복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기대에 완전히 빗나간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바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었던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저것이 우리의 복이 될까? 사람들은 의심하였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라도 더 받고자 원하는 그 복, 그 복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돈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고의 효도를 네 글자로 줄이면 계좌이체.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 와서 귀찮게 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계좌이체로 딱 보내드리면 제일 좋아하세요. 어린아이들도 세뱃돈, 요즘에는 10,000원짜리 이 배춧잎 색깔 나는 거 주면요, 받지도 않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해요. 모두가 돈을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주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돈을 주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주다 줄 것이 없을 때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중에서 가장 비천한 복, 가장 비천한 은혜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민간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오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치아가 좋은 것이 복이랍니다. 두 번째,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랍니다.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복이라, 손 대접할 것이 있는 것이 복이라, 명당에 묻히는 것이 복이라.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오복입니다. 조금 고차원적으로 가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오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 재물 쌓는 것이 복이라, 무탈하고 평안히 사는 것이 복이라, 덕을 세우는 것이 복이라, 천수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안을 주는 것입니다. 안락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오복도 아니고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데, 이 8가지 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오복,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오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8가지 복은 이렇습니다. 천국을 갖는 것이 복이라,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라,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복이라, 의에 배부르는 것이 복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이 복이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전혀 매력적이지 아니하는 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해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 나온 사람이 교회 와서 보니까
그 복이 아니네. 그래서 슬그머니 빠져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복입니다. 원래 진짜 중요한 본질은 사람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나중에 참전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아주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미군은 대부분 전투기를 몰고 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투기가 일본의 그 저항으로 말미암아 격추되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전투기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탄환을 어느 곳에 가장 많이 맞았는가? 작전을 잘 수행하고 살아 돌아온 전투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탄환의 흔적이 제일 많은 곳이 날개, 두 번째가 몸통, 세 번째가 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그렇구나, 이제 방탄의 성능을 보강해야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결정입니까? 날개 그리고 몸통, 꼬리를 더 튼튼하게 방탄의 성능을 보강하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이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닙니다. 조종석과 엔진을 보강해야 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탄환이 제일 많이 있는 날개, 몸통, 꼬리입니까? 아니면 조종석과 엔진을 보강해야 됩니까? 당연히 조종석과 엔진을 보강해야 되죠. 그곳에 총알을 맞은 비행기는 한 대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본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 이면에 있는 정말 본질되는 이야기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봅니다. 땅의 복만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은 그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오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에 더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그립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그 어떤 복보다 더욱더 소중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읽어보십시오.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은 진짜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팔복을 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몇 해 전 아프리카에서 일평생 선교를 하시고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아프리카 현지의 그 선교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또 민족성에 대해서 오해를 살까 해서 제가 이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지독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처음으로 그 땅을 밟았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물어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습니까? 소 없는데요? 그럼 당신은 염소를 몇 마리 갖고 있습니까? 염소 없는데요? 그럼 당신 토끼도 없습니까? 토끼 없는데요? 했더니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웬 그지가 왔나 하면서 쳐다보더랍니다.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토끼도 없으면 그지인 거죠.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참 시급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후원받은 선교비를 털어서 그 사람들에게 송아지를 사줬어요. 보통 송아지를 사주면요, 꼴을 먹여서 소를 키워서
그래서 송아지를 또 낳게 하고 그것으로 자녀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아지를 사줬더니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잔치 벌이고 그날 다 먹어버렸어요. 송아지가 자라나고 새끼 낳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를 사줬대요. 염소를 사줬더니 염소가 번식하기 전에 다 잡아먹더랍니다. 그래서 번식이 가장 빠르고 기다리지 않아도 될 토끼를 사줬더니 그때서야 토끼를 키우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받을 복이 굴러와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송아지를 받을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쏟아져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doing, 무엇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being,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의에 배부르기 위해서는 의의 배가 고픈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박해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가르침은요, 당시 지도자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복이 쏟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복을 담아갈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크기가 간장종지만 해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장종지만큼 갖고 가서 홀짝 마셔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한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을 채우고도 남고 누리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 복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복 받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팔복을 묵상하다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팔복을 가만히 보니까요, 팔복 하나하나가 따로 놀지 않고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애통한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온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애통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만이 사람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긍휼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 사람이 화평하는 자입니다. 화평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줄도 압니다. 팔복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은 가난하나 화평하지는 못해. 나는 마음은 청결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지는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가지 단어로 함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이웃의 문제는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한 사람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두 가지 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사람에게 온전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 성령 안에서 나오는 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중에 빠져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중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고요, 자기의 능력이 출중한지 알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복받을 인생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항상 결과는 부족한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됐는데 저것은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그리고 나의 능으로,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마음은 가난할 수 있으나 애통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럭저럭 되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평할 수는 있겠지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복받을 인생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받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반쪽짜리 은총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복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사람만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만이 복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마음을 관찰하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목마른 영혼이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릴 때에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강복의 말씀을 들으고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생전 처음 듣는 복의 말씀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땅에 기름진 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이 먼저입니다. 하늘의 복이 충만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복받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선포하며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지금은 영원한 복된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복받는 길로 복받을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강복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유회와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일터와 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